가을비가 멈추기도 전에 종가의 쌀독을 노린 차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든 시아버지 하나에 의지에 버티던 며느리 순덕에게 그 겨울은 집안의 존망에 걸린 마지막 고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다해를 묵묵히 견뎌온 그녀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고갯마루에서 죽어가던 한 사내를 살려낸 바로 그날 밤이었고, 사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종가를 노리던 자들과 순덕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발뒤꿈치는 새벽 부엌의 차가운 돌바닥에 쓸려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린 발을 질질 끌며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댁에 시집 온 지 꼬박 14해, 남들은 그 세월이면 손주까지 볼 터이나 순덕의 뱃속은 야속하게도 아무런 기별이 없었고, 14해라는 시간은 그녀의 곱던 손등 위에 불효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겨놓았습니다.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한 여인은 답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들기 전 고개부터 숙여야 했던 조선시대였기에 순덕은 자신의 기침 소리마저 시아버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마당을 건널 때도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아침 죽을 쑤어낸 순덕이 행주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부엌문을 나서자 뒷모습 너머로 깊고 무거운 한숨이 하얀 김이 되어 찬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안방으로 향한 순덕은 밤새 찬바닥에 시려온 무릎을 펼겨를도 없이 곧장 약탕관에 숯불을 피우고 시아버지 한참봉의 보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약재 연기가 코를 찔러 재채기가 터져나왔지만 순덕은 소맛자락으로 코를 감싸며 부지런히 약탕관을 저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는 집안의 어른이자 시아버지인 한참봉을 하늘처럼 모시는 일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약탕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매일 밤 뒷겁 우물가의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었던 자신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이마가 쓸려 허물이 일도록 빌고 또 빌었건만 무정한 하늘은 점지해주지 않았고, 이제는 그 간절함마저 단념이라는 이름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약을 사기 대접에 조심스레 따르는 순덕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소리 죽여 안방문을 밀고 들어선 순덕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계시던 한참봉 앞에 약사발을 정성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한참봉은 이 고을에서 이름난 300석지기 종가의 가장으로 무쇠 같은 원칙에 집안 식구며 마름이며 그 누구도 감히 말대꾸를 하지 못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물러나려 하자 한참봉이 불현듯 손을 뻗어 순덕의 거칠고 갈라진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전의 갑작스러운 손길에 화들짝 놀란 순덕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한참봉은 며느리의 터진 손등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씨앗을 뿌린다 해서 다 열매를 맺는 법은 없다마는 사람의 참된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순덕은 그 말씀의 참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모자람을 꾸짖는 말씀인 줄만 알고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 한참봉댁은 대대로 쌀이 마르지 않는 종갓집이었으나 정작 집안의 대를 이을 순덕의 남편은 몸이 허약하여 몇 해째 먼 포구의 온양에 머물며 요양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재한 빈자리를 한참봉과 며느리 순덕이 힘겹게 지탱하고 있었건만 주변의 일가부치들은 그 고단함을 위로하기는커녕 호시탐탐 이 너른 전답과 곡간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재종 숙인 강좌수는 틈만 나면 문중 어른들을 선동하며 가문의 혈통이 끊긴다는 구실로 집안일에 발을 걸쳤습니다.
그의 진짜 속셈은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조카 며느리를 몰아내고 자기 사람을 들여앉혀 종가의 곳간 열쇠를 통째로 거머쥐려는 시커먼 탐욕에 있었습니다. 탐욕의 올가미 속에서 순덕은 바람 앞에 겨우 붙어있는 등잔불처럼 위태로운 날들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강좌수는 먼 장터에서 눈매가 날카롭고 입심이 센 자기 쪽 먼 친척 여인을 몰래 데려와 바깥에 기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문중 어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이제 14해나 태기가 없는 며느리는 내쳐야 마땅하니 새 살림을 들여 가문의 혈맥을 이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조상님 제사를 모실 후손을 내세웠으나 속으로는 새 여인을 안채에 심어두어 곡간과 전답의 실권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수작이었지요.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종들의 입을 타고 안채까지 스며들었고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로 순덕의 가슴을 무참히 핥혀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방패가 되어줄 든든한 지아비도 곁에 없었기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 속을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날 밤 어둠이 깊도록 호롱불을 밝힌 순덕은 거친 손끝에 온 정성을 담아 시아버지의 두터운 손목도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내쫓기더라도 추운 겨울 새벽 시아버지의 목덜미가 시리지 않기를 바라는 애달픈 며느리의 마지막 효심이었지요. 바늘끝이 무뎌져 손가락을 찔러 붉은 피가 흰 무명천 위에 번졌지만 순덕은 피 묻은 천을 입에 물고 빨아내며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종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강좌수가 뿌려놓은 매정한 소문들이 귓가를 맴돌았으나 그녀는 묵묵히 손목도리에 솔기를 꿰며 갔습니다. 하늘이 천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메울 때마다 순덕의 눈시울에서 한 방울 또 한 방울 눈물이 차올라 무명천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죄인이니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체념과 그럼에도 지난 14년간 아버지처럼 모셨던 한참봉을 떠나야 한다는 서러움이 뒤엉켜 소리 없는 오열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단은 가문의 시제를 지내던 날 아침 온 친척이 사랑방에 모인 자리에서 터지고 말았지요. 재물을 나르느라 부엌에서 혼을 빼고 있던 순덕 앞에 강좌수가 작정한 듯 화사한 단장을 한 젊은 여인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강좌수는 큰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사랑방에 좌정한 한참 봉과 문중 어른들을 향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조상님들 멜면목이 없으시지도 않습니까? 14년을 기다렸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것이니 오늘부로 저 무자식 칠거지악을 범한 며느리를 내보내고 이 아이를 새로 들이시지요. 대놓고 가장을 업신여기고 며느리를 내치라는 폭언에 재물을 나르던 종들마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발이 굳고 말았습니다. 서슬 18원 호통에 손에 들고 있던 제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순덕은 그대로 차가운 앞마당 기와돌 위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수십 명의 친척들이 쏟아내는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화살이 순덕의 온몸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순덕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방 한가운데 꼿꼿이 앉아 계시는 시아버지 한참봉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버님마저 자신을 버리신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며 순덕은 치마폭을 움켜쥔 채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마당에서의 수모를 겪은 뒤 순덕은 도망치듯 자신의 거처인 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뒷산 벼랑에서 몸을 던져
이 모진 운명을 끝내버릴까 하는 무서운 생각마저 스쳐갔으나 병든 몸으로 자신을 기다릴 늙은 친정아비의 얼굴과 지난 14년간 모셨던 시아버지의 마디 굵은 손이 떠올라 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지요. 결국 순덕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낡은 보따리를 펼쳐들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해진 삼배적 3~2벌과 불핏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살림이었습니다. 가문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집안의 분란을 막고 시아버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여기며 눈물로 짐을 꾸렸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돌아서려는 여인의 비참한 뒷모습에는 짙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따리에 매듭을 단단히 묶고 마침내 방문을 나서려는 찰나 쿵 하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호령을 내리러 온 줄 알았던 시아버지 한참봉이었습니다. 놀란 순덕이 황급히 엎드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자 한참봉의 시선이 순덕의 곁에 놓인 초라한 보따리 위에 머물렀지요. 하지만 한참봉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시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방 안에는 폭풍 직전과도 같은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반전이 조용히 싹을 트우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골방의 냉기 속에서 순덕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말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며느리가 곱게 싸둔 낡은 보따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디 굵은 손이 보따리 매듭을 풀자 안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해진 삼배적 삼과 함께 지난밤 순덕이 밤을 꼬박 세워 지은 흰손 목도리 하나가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목도리 끝자락에는 바늘에 찔려 맺힌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것은 지난 14년간 며느리가 이 집안에서 흘린 피눈물의 증거와도 같았지요. 한참봉은 그 핏자국 묻은 손목도리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쓸쓸한 목덜미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보다 못한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내쫓으려는 시아버지의 목이 시릴까 걱정하여 밤새 바느질을 한 이 어리석고도 착한 여인. 한참봉에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회한의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순덕은 이제 불우련이 떨어지고 자신의 먼리체가 잡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이라 지레 짐작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수리 위로 떨어진 것은 매서운 호통이 아니라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은 시아버지의 두 손이었습니다. 한참봉은 몸을 숙여 바닥에 웅크린 순덕의 팔을 단단히 움켜쥐고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순덕의 손에 시아버지의 체온이 전해지자 며느리의 텅 빈 눈동자에 일순간 당혹과 알 수 없는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4년을 모시면서 단 한 번도 상전의 손을 먼저 잡아본 적 없던 터라 순덕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하였으나 한참봉의 악력은 늙은 노인의 것이라 믿기 힘들 만큼 굳건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이끌고 골방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앞마당과 사랑방에는 강좌수를 비롯한 문중 어른들이 팔짱을 낀 채 순덕이 눈물 바람으로 쫓겨나오기만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좌수의 곁에 선절고 눈매 날카로운 여인은 벌써부터 안채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눈빛으로 마당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로 이어지는 쪽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참봉이 순덕의 손을 꽉 쥐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쫓겨나야 할 죄인의 손을 집안의 최고 어른이 직접 이끌고 나오자 사랑방에 모여 앉아있던 친척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스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뇌성병력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처럼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봉은 사랑방 앞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강좌수와 친척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의 눈빛 한 번에 큰 기침을 하던 문중 어른들조차 움찔하며 시선을 피하고 말았지요. 그래, 신라해 태계가 없는 것이 칠거지악이라 하였느냐. 한참봉의 우레 같은 목소리가 겨울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여 선대의 복이 모자란 탓일진데 어찌하여 그 모든 허물을 이 가여운 아이에게만 씌우려 하는단 말이냐. 가문의 혈맥을 걱정하는 척하며 뒤로는 내곡간과 눈배미를 삼키려는 놈들의 그 시커먼 뱃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입에서 쏟아지는 큐상 같은 호통에 강좌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고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인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봉은 핏자국 묻은 손목도리를 친척들 앞에 집어던지며 열라해를 묵묵히 헌신해온 며느리의 피눈물을 똑똑히 보라고 일갈했습니다. 강좌수가 입을 뻐끔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찰나 한참봉은 종들을 향해 단호한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안마당에 가마를 대령하고 내 며느리가 가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자를 두둑이 챙겨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하명에 마당에 선종들마저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죄인을 내쫓는 지게가 아니라 귀한 마님이 타시는 가마를 마련하라니 이 집안의 법도를 송두리째 뒤엎는 파격적인 처사였지요. 한참봄은 품에서 묵직한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얼어붙어 있는 순덕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그것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에게 내어주는 아비의 애투한 마음이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묵직한 주머니와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가마를 번갈아 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순덕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한참봉이 덥석 며느리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단 한 번도 곁을 내어준 적 없던 시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순덕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14년의 한이 봄얼음 녹듯 쏟아져 내렸지요. 아가,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 핏줄은 아니지만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지난 14년 이 험한 시집살이를 견뎌준 네가 어찌 죄인이란 말이냐. 이 애비가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흘리는 시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순덕의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늙은 종들마저 그 뭉클한 광경에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간의 뜨거운 점이 확인되자 사랑방에 앉아있던 강좌수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어찌 문중의 어른들을 이리 능멸하십니까? 강좌수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지만 한참봉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마당의 장정들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내 집안의 평화를 깨는 역적 같은 놈들이다. 당장 저놈들 상을 치우고 대문 밖으로 내쫓아라. 우람한 체격의 종들이 부지 캐니와 소금 바가지를 들고 우르르 몰려들자 상한 척하던 친척들은 가시 벗겨지고 도포자락이 찢어지는 추태를 벌이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안채의 주인 자리를 노리고 왔던 젊은 여인 역시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눈물 바람으로 강좌수의 뒤를 쫓아내달렸습니다.
열나해 동안 순덕의 숨통을 조여오던 악독한 시선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참으로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지요. 마당이 말끔히 정리되자 한참봉은 순덕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수 쓸어넘겨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네 늙은 아비가 해주는 따뜻한 국밥을 먹고 뼈마디의 시림이 다 가실 때까지 푹 쉬다 오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는 비워둘 것이다. 순덕은 시아버지의 발밑에 엎드려 이마가 흙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오라는 깊은 배려였음을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 오르는 순덕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열나해전 눈물을 흘리며 걸어 들어왔던 그 대문을 이제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귀한 딸이 되어 당당히 나서고 있었지요. 가마꾼들의 힘찬 구령 소리와 함께 순덕을 태운 가마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벅헉거리는 가마 안에서 순덕은 한참봉이 쥐어준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차가운 바람결에 실려오는 겨울산의 잣나무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첩첩산중의 험한 길이었으나 순덕의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이면에는 여전히 씻어내지 못한 일말에 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아껴주는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건만 무정한 하늘은 끝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문득문득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노을이 지며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을 발틈으로 내다보던 순덕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칠성님을 향해 무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마가 인적 드문 고갯마루 선앙당 앞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서가던 가마꾼이 제자리에 멈춰서며 흠칫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씨, 잠시 행보를 멈춰야겠습니다.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요. 순덕이 발틈 너머로 귀를 기울이자 차가운 골짜기 바람을 타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 핏덩이가 숨이 넘어가듯 헐떡이며 내뱉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였지요. 가마꾼들은 해지는 산속에서 갓난아기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필시 도깨비나 산 뒤의 농간이라며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14년을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순덕에게 그 아기 신음소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하늘의 부름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가마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마에서 내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비탈길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앙당 뒤편 늙은 소나무 뿌리 아래에는 거적대기에 둘러싸인 작은 생명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모진 추위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낼 힘이 없는지 가늘게 경련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산신령께 거두어 달라는 뜻으로 선앙당 나무 밑에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을 마주한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참을 수 없는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순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아기를 자신의 품 안으로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어 아기의 몸을 겹겹이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기 위해 아기의 뺨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지요. 아가, 조금만 버티거라. 내가 널 살릴 것이다. 제발 눈을 떠보거라.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여.
산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순덕은 자신의 온기를 남김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얼어붙은 자신의 손을 잡아 끌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듯. 무자식의 한을 품고 살던 여인은 버려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하고도 숭고한 포옹은 곧 하늘을 감동시킬 거대한 기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칠을 같은 어둠을 뚫고 순덕을 태운 가마가 마침내 낡은 토담집인 친정마당에 당도했습니다. 순덕의 친정아버지는 14년 만에 가마를 타고 나타난 딸의 모습에 놀라 맨발로 뛰어나왔으나 딸의 품에 안긴 파랗게 질린 핏덩이를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덕은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아기를 안고 차가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서둘러 악고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을 맞은 아기는 숨이 멎은 듯 미동조차 없었고 핏기가 신 작은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시아버지가 쥐어준 주머니를 풀어 친정아버지에게 건네며 당장 의원을 부르고 아기에게 먹일 미음을 쑤어달라고 다급히 청했습니다. 14년 만에 재회라는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부녀는 이름 모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기의 온몸을 녹이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순덕은 서슴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맨살의 가슴에 얼음장 같은 아기를 품고 낡은 이불을 멀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온몸으로 체온을 나누어 주었지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품어보지 못했던 빈 가슴이었지만 순덕의 심정박동은 그 어떤 어미보다 뜨겁고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이 조금이라도 식을 새라 끊임없이 팔다리를 주무르며 순덕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을 반으로 갈라가시더라도 부디 이 가엾은 생명만은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이어진 순덕의 간절한 기도는 차가운 방 안의 공기를 데우고 굳어있던 아기의 혈관에 따뜻한 피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기적처럼 아기의 몸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려있던 뺨에 옅은 홍조가 돌더니 굳게 닫혀있던 아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이내 가느다란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눈을 번쩍 뜨며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14년간 순덕의 귓가를 맴돌던 멀씨와 구박의 환청을 단숨에 씻어내리는 생명의 찬가였습니다. 순덕은 아기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고 문 밖에서 밤을 새운 친정아버지 역시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도 모르는 남의 자식이었으나 순덕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자신의 진짜 자식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아기는 순덕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눈망울이 또렷해졌습니다. 순덕은 시아버지가 내어준 은전으로 염소젖을 사들이고 좋은 약재를 구하며 친정에서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이 작고 가난한 마을에 시집 갔던 딸이 가마를 타고 웬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왔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발 없는 말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내 흉흉하게 각색되어 강좌수가 있는 고을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성녀가 어디서 굴러먹던 핏덩이를 주워와 종가의 주인 자리를 꿰차려 한다는 억측 기사를 붙여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겉모습 뒤로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의 먹구름이 순덕의 숨통을 조여오기 위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에 퍼진 소문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이는 사랑방에서 쫓겨난 수모를 곱심이며 이를 갈고 있던 강저수였습니다. 그는 이 흉흉한 소문을 한참 봉을 무너뜨리고 종가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강저수는 즉시 문중 어른들을 다시 규합하여 근본도 모르는 잡종의 핏줄을 집안의 종손으로 들이려 한다며 한참봉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거짓말은 교묘하고도 그럴듯하여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척들마저 분노하며 순덕을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강좌수는 이 기세를 몰아 며느리를 감싸는 한참 봉마저 안방에 가두어 종가의 실권을 빼앗을 치밀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한편 순덕을 친정으로 보낸 뒤 홀로 비난체를 지키던 한참봉은 문중에 빗발치는 압박과 강좌수의 횡포에 깊은 평을 얻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며느리를 향한 억울한 모함과 가문 사람들의 배신은 노구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한참봉이 기력을 잃고 자리에 눕자 기다렸다는 듯 강좌수가 수아들을 거느리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간호를 핑계로 안채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자신의 수족들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여 한참봉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버렸지요. 호랑이 같던 종가 어른은 하루아침에 자기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방에 갇힌 한참봉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며느리에게 위험을 날리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늙은 종에게 은밀히 서찰을 건넸습니다. 순덕에게 친정에 계속 멋무르며 아기를 지키라는 당부가 담긴 피 맺힌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강좌수의 수하들은 대문 밖을 나서던 종을 잡아채어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하고 서찰을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감히 쥐새끼처럼 서신을 빼돌리려 하느냐. 이제 이 종가의 주인은 나다. 강좌수는 피투성이가 된 종을 뒷광에 가두고 친정으로 향하는 모든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시댁의 끔찍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순덕은 그저 아기의 미소를 보며 하루빨리 아버님께 이 예쁜 손주를 보여드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동짓달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의 친정집 마당에는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순덕은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멀리맛에서 해진 베넷저고리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때 살인문 밖에서 바람소리에 섞여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본 순덕은 깜짝 놀라 종종 걸음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멀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남루한 행색의 늙은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너무 추워 얼어 죽을 지경이니 방 한 켠만 빌려주시구려. 보통 사람이라면 전염병이나 도적을 의심하여 문전박대할 몰골이었으나 순덕은 버려진 아기를 품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을 지체 없이 방 안으로 모셨지요. 방 안으로 노인을 모신 순덕은 시아버지가 주신 은전으로 사두었던 귀한 쌀을 아낌없이 퍼내어 따뜻한 미움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신과 친정아버지는 도리죽으로 끼니를 때울지언정 얼어붙은 나그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음을 비운 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든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깊이 패인 눈매 너머로 범인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빛이 일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복된 아기로다. 허나 이 아이는 네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거늘 어찌 이리 지극정성으로 거두느냐. 순덕은 빙그레 웃으며 아기의 이불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뱃속으로 낳은 전만정이겠습니까? 제 품에서 첫 숨을 쉬고 제 젖을 물렸으니 하늘이 맺어준 제 진짜 자식이지요. 대답을 들은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속에서 붉은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명주실 한 타래를 꺼내어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너의 그 크고 선한 마음이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구나. 이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될 기운을 타고났으나 당장 너의 모자에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순덕이 당황하여 되묻기도 전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명주실로 아기를 내 등에 단단히 동여매면 세상의 어떤 사악한 기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으며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덕의 손에 남겨진 붉은 명주실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이한 노인의 방문으로 마음이 어수선하던 며칠 뒤 친정집 살인문을 부수듯 밀치고 누군가 마당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강좌수에게 매를 맞고 뒷광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한참봉의 늙은 종이었지요. 작은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대감어른께서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은 숨을 헐떠며 강자수가 안채를 장악하고 시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왔다는 소문을 빌미로 그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는 즉시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쫓아내려 한다는 계획까지 낙낙이 고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이 새하얗지며 14년간 자신을 지켜주었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순덕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그곳은 지금 사지나 다름없다. 네가 돌아가면 너도 죽고 이 어린 것마저 제명에 살지 못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기를 안고 멀리 도망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귓가에는 너는 내 진짜 딸이다 하며 눈물을 흘리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제 살길만 찾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순덕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리며 의연하게 일어섰습니다. 죽더라도 아버님 곁에서 죽을 것이며 이 아기 또한 당당한 종가의 핏줄로 인정받게 하리라는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가 노인이 남기고 간 붉은 명주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아기를 자신의 등에 업고 그 명주실을 풀어 아기와 자신의 몸을 빈틈없이 단단하게 동여맞습니다. 명주실이 몸을 감을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듯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전신에 감돌았지요. 아가, 조금만 참거라. 애미가 널 지키고 할아버지를 구해낼 것이다. 순덕은 친정아버지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쫓겨난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을 품은 어미이자 종가를 지키려는 강인한 안주인으로서 호랑이 굴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며칠을 밤낮 없이 걸어 당도한 시댕의 대문 앞은 살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좌수가 고용한 험악한 건달패가 몽둥이를 들고 집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대문은 육중한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아기를 업은 채 대문 앞에 서자 건달패가 비웃음을 흘리며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디서 쫓겨난 계집이 남의 핏덩이를 업고 감히 종갓집 문턱을 넘으려 하느냐.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살기가 번뜩이는 몽둥이들이 순덕의 멀리 위로 치켜 올려졌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마저 위험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 순덕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문 앞을 가로막은 건달패는 순덕의 비장한 눈빛 앞에서도 콧방귀를 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좌수로부터 순덕이 나타나면 뼈도 추리지 못하게 두들겨 패서 쫓아내라는 엄명을 받은 터라 한치의 자비도 없이 굵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무서운 파고문과 함께 몽둥이가 순덕의 가녀린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순덕은 피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등 뒤에 업힌 아기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자신의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더라도 하늘이 점지해준 이 작은 생명만큼은 온몸을 바쳐 지켜내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발길질과 매질 속에서 순덕은 오직 아기를 감싼 붉은 명주실만을 단단히 움켜쥐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무진 매질에 순덕의 의식이 점차 아득해지고 하얀 눈반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뵙기는커녕 아기와 함께 대문 밖에서 목숨을 잃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순덕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으로 가장 굵은 몽둥이를 멀리 위로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순덕의 등 뒤에서 아기와 그녀를 단단히 결박하고 있던 붉은 명주실에서 달빛보다 강렬하고 신비로운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불꽃처럼 솟아올라 순덕의 몸을 둥글게 감싸고 우두머리의 몽둥이가 그 기운에 닿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우지직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건달패는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깥의 소란에 놀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강좌수가 값비싼 비단옷을 걸친 채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눈밭에 웅크린 순덕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를 머금었지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사생아를 주워와 이 종가의 안방을 차지하려 드느냐. 열나해 자식을 못 낳은 성녀 주제에 참으로 간악하고 염치 없는 계집이로구나. 강좌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과 종들이 똑똑히 듣도록 순덕을 부정한 여인으로 매도했습니다. 뱀 같은 혓바닥은 순덕의 선행을 추악한 탐욕으로 둔갑시켰고 시아버지를 해치려 한 자신들의 죄악을 모조리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강좌수의 교묘한 거짓말에 선동된 구경꾼들은 순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순덕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4년을 이웃처럼 지내던 마을 사람들조차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경멸했고 강좌수의 권세에 겁을 먹은 종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덕은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닿지도 못한 채 차가운 눈밭 한가운데 철저히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을 굳게 믿어주던 시아버지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밀실에 갇혀 있었고 가슴에 품고 온 희망은 강자수의 새치혀 앞에서 속절없이 짓밟히고 있었지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등지고 하늘마저 외면한 듯한 캄캄한 절망이 순덕의 숨통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와 억울함 속에서
순덕은 무릎을 꿇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의 소리들이 점차 아득하게 멀어지며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등 뒤에서 고르게 숨쉬는 아기의 온기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내 욕심이었던가 그저 쫓겨난 조용한 여인으로 살았더라면 이리 처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연민과 후회가 밀려오려는 순간 순덕의 뇌리에는 14년 전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시아버지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던 그 순수했던 마음, 핏자국 묻은 손목도리를 밤새 지으며 칠성님께 바쳤던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낡은 골방에서 한참봉이 자신의 얼어붙은 손을 꽉 쥐어주며 하셨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찬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이 애비가 참으로 미안하다.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순덕의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축복이었습니다.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알량한 안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친딸로 품어준 늙은 아비의 목숨이며 하늘이 점지해준 숭고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등 뒤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순덕의 목덜미에 작은 얼굴을 비벼오는 순간 순덕의 마음속을 겉아먹던 두려움과 자기 연민은 봄눈 녹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느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 그 어떤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어미의 본능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번쩍 뜬 순덕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쫓겨난 성녀의 비굴함이나 겁에 질린 나약함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마치 둥지를 침범당한 어미 범처럼 매섭고 당당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깊은 바다와도 같은 평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치맛자락을 단전히 움켜쥐고 피 묻은 얼굴을 꼿꼿이 쳐들며 눈밭을 딛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명주실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빛이 한층 더 짙어지며 순덕의 전신을 성스러운 후광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건달패는 순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위대한 각성은 고난의 밤을 끝내고 반격의 새벽을 여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순덕은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서는 강좌수를 향해 한 걸음씩 묵직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쌓인 눈이 녹아내리며 길을 열어주었고 붉은 명주실의 신비한 기운은 마당 전체를 경이로운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숙부님, 똑똑히 들으십시오. 순덕의 단호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근본 없는 핏덩이가 아니라 하늘이 가업은 저를 굽어 살펴 칠성님께서 직접 점지해 주신 이 종가의 참된 정선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시아버님을 해치려 한 당신의 간악한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낭낙이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애원이 아니라 14년간 억눌려왔던 진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추상 같은 심판의 목소리였지요. 순덕의 당당한 선언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에 문 뒤에 숨어 눈치만 보던 늙은 종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평생 한참 봉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들은 연약한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종가를 지키려는 모습에 깊은 부끄러움과 용기를 동시에 얻었지요. 맞습니다. 우리 대감어른과 아씨를 이리 능멸할 수는 없습니다. 외양간을 지키던 늙은 종을 시작으로
부엌대기며 머슴들까지 하나둘씩 쇠스랑과 호미를 들고 순덕의 뒤로 몰려와 거대한 방어벽을 형성했습니다. 강좌수가 돈으로 매수한 건달패는 명주실의 신비한 힘과 분노한 종들의 기세에 완전히 기가 꺾여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진심과 용기는 뿔뿔이 흩어졌던 아군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거대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순덕과 종들은 육중한 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강좌수가 장악하고 있던 앞마당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강좌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치며 남은 수하들에게 막으라 소리쳤지만 하늘이 내린 기운으로 무장한 순덕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오직 갇혀있는 시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굳게 잠긴 안방 앞까지 단숨에 도달했습니다. 방문에는 바깥에서 쇠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기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아 끔찍한 불길함이 엄습해왔습니다. 순덕은 손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쇠자물쇠를 미친 듯이 흔들며 아버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강좌수가 품속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너와 그 사생아만 없애면 이 종가는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는 이 섬을 잃고 순덕의 등 뒤에 엎인 아기를 향해 미친 듯이 칼날을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종들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서려 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제때 닿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칼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등을 돌려 아기를 완벽하게 감싼 채 두 눈을 부릅뜨고 강좌수의 칼끝을 정면으로 받아내려 하였지요. 비수가 순덕의 옷깃을 찢으려는 찰나 순덕의 등에 엎여 있던 아기가 돌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고울이 떠나가라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보통 갓난아기의 것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장엄하고 쩔렁쩔렁하여 듣는 이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짐과 동시에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안방의 문고리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툭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사경을 헤매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다던 한참봉이 창백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번뜩이며 스스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비를 깨우고 닫힌 문을 부수어버린 아기의 신령스러운 울음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마루에 선 한참봉은 비수를 든 채 사시나무 떨듯 굳어있는 강좌수를 지나쳐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순덕의 등 뒤에서 우렁차게 울고 있는 아기와 그 아기를 감싸고 있는 붉은 명주실에 머물렀습니다. 한참봉은 단박에 그 붉은 실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종가를 구하기 위해 칠성님께서 내려주신 숭고한 징표임을 알아보았지요. 아가, 네가 기어이 이 늙은 아비를 살리고 종가에 끊어진 명주를 이어놓았구나. 한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이마를 어루만지더니 순덕의 피 묻은 뺨을 감싸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4년을 참고 견디며 버려진 생명까지 품어낸 머느리의 지극한 선함이 꽉 막혔던 혈맥을 뚫고 인태의 기적을 실현해낸 순간이었습니다. 머느리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안도하던 한참봉은 이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돌변하여 마당에 주저앉은 강좌수를 향해 매서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 내 며느리를 음해하고 조상의 재산을 탐내어 독여까지 들이밀려 한 내 놈의 죄악을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때마침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포졸들을 대동한 고을, 현감이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순덕이 친정으로 떠나기 전 은밀히 당부를 받았던 충직한 종이 현감에게 강좌수의 횡령과 가택 침입의 증거가 담긴 장부를 미리 고발해 두었던 것입니다. 현감의 준엄한 호령과 함께 포졸들이 달려들어 강좌수와 그 일당들을 오랫줄로 꽁꽁 묶어 바닥에 굴렸지요. 아이고, 형님, 제가 잠시 미쳐서 그랬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견세가 물거품이 되자 강좌수는 체면도 내팽개친 채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멀리를 찍어대었습니다. 하지만 한참봉은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고 순덕 역시 그 어떤 동정심도 내비치지 않은 채 단호하고 의연한 태도로 죗값을 치르는 악당의 말로를 지켜보았습니다. 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강좌수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자 순덕을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통쾌한 함성과 함께 악당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악의 세력이 선하고 강인한 시부와 며느리의 굳건한 연대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악당들을 모두 끌고 가고 마당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한참봉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덕을 부축해 단단히 품에 안았지요.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내 딸아. 순덕은 시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안도감을 눈물에 녹여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칠성님이 맺어준 귀한 아기가 마치 두 어른을 위로하듯 깨르르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겉이고 따뜻한 햇살이 앞마당을 눈부시게 비추며 눈물과 상처로 얼룩졌던 이 종가에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완성과 영원한 봄날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하던 섣달그음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앞마당에는 어느새 향긋한 매화향을 품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꼼꼼한 돌바닥에서 핏물이 맺히도록 일하던 쫓겨난 성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참봉의 곁에 단정에 앉아 종가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안주인의 자리가 순덕에게 주어졌지요. 마당을 오가는 종들은 더 이상 순덕을 동정하거나 멀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종가를 지켜낸 진정한 여장부를 향한 깊은 존경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채에 열린 창문 너머로는 칠성님이 맺어준 귀한 아기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봄볕처럼 눈부시게 퍼져나가며 오랫동안 삭막했던 종가의 생명의 온기를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곳간 열쇠를 물려받고 쌀독에 곡식의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순덕은 여전히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수수한 무명 치마를 고집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호롱불 아래에 앉은 순덕의 무릎 위에는 14년 전 눈물로 지었던 그 낡고 핏자국 묻은 손목도리가 소중한 보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함하던 친척들의 호통 속에서도 묵묵히 시아버지를 위해 바느질을 하던 그 참담했던 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낡은 손목도리를 어루만지며 이제는 피눈물이 아닌 감사와 평온의 미소를 머금은 채 한참봉에 새 견목도리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찢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시아버지를 향한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은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깊어만 갔으며 방 안에는 실이 천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졌지요. 먼 포구에서 요양을 하던 순덕의 남편 역시 종가에 불어닥친 끔찍한 위기를 아내가 지혜와 용기로 극복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병수발과 마음고생으로 쇠약했던 남편의 얼굴에는 듬직한 종손이 생겼다는 기쁨과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 교차하며 전보다 훨씬 혈색 좋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루에 오르자마자 순덕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지난 몇 해 곁을 지켜주지 못한 지아비의 모자람을 깊이 사죄하였지요. 부인 못난 지아비를 만나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디게 하였구려. 부인의 그 크고 넓은 마음이 우리 종가를 구하고 내 병마저 씻어내렸어. 순덕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어지며 비로소 온전하고 단단한 가족의 형태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새로 지어올린 손목도리를 목에 둘러보던 한참봉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두 팔을 벌려 순덕과 아기를 한꺼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가슴이 맞닿자 차가운 핏줄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뜨겁고도 뭉클한 체온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습니다. 한참봉은 순덕의 거칠어진 손등에 자신의 마디 굵은 손을 포개며 14년 전 얼어붙은 부엌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다시금 꺼내어 놓았지요. 아가 씨앗이 아니라 마음이 뿌리라 하였거니와 14년 세월 동안 눈물로 빚어낸 너와 나의 이 끈끈한 정은 그 어떤 핏줄보다 깊고 진하단다. 품 안에서 순덕은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이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으며 아비와 딸이라는 이름으로 굳게 맺어진 두 사람의 포옹은 세상 그 어떤 역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아름답고 숭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칠섭님의 명주실에 쌓여 대문 안으로 들어왔던 그 작은 핏덩이는 어느덧 헌칠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사랑 속에서 올곧은 성품을 물려받았으며 글공부의 매진함과 동시에 틈만 나면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곳간을 열어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가슴팍에는 어머니 순덕이 그 옛날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붉은 명주실 타래가 소중한 부적처럼 늘 품어져 있었지요. 그는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목숨을 걸고 몽둥이 찜질을 대신 맞으며 자신을 길러낸 순덕을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하늘처럼 섬겼습니다. 어미의 지극한 선행이 자식의 훌륭한 인품으로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참으로 경이롭고도 따사로운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4년 전 칠거지약의 멍에를 쓰고 짐을 싸던 그 캄캄한 골방에서의 기억이 아스라이 스쳐 지나갑니다. 연 14해 무자식 며느리를 울렸던 무새 같은 시아버지의 가슴 뭉클한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친척들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며느리를 내치는 대신 가마를 대령하라 명하며 건넸던 너는 내 진짜 딸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벼랑 끝에 내몰렸던 며느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는 길가에 버려진 얼어붙은 생명을 품어안는 숭고한 자비로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지혜로운 배려와 며느리의 선한 마음이 서로 맞물려 죽어가는 종가를 살리고
끊어진 명줄을 이어내는 거대한 기적의 수레바퀴를 굴렸던 것입니다. 한편 종가의 재산을 탐내고 며느리를 모함하려 했던 강좌수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먼 척박한 변방으로 유배를 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뼈에 사무치는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한겨울에 목이 얼어붙어 고통받을 때 그를 위해 따뜻한 손목돌이 하나 지어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반면 순덕의 종가에는 훈훈한 운돌방에 3대가 모여 앉아 다과를 나누며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로 담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한 자는 춥고 외로운 어둠 속에서 쓸쓸히 쓰러져갔고 진심으로 타인을 품어하는 자는 따뜻한 양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 하였습니다. 핏줄이라는 허울에 얽매여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14년의 헌신을 가슴으로 알아본 시아버지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생명을 살려낸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숭고한 사랑이 우리네 삶을 얼마나 찬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멀리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시부와 며느리의 평온한 미소 위로 칠성님이 내려준 따스한 축복의 기운이 오래도록 머물고 있었습니다.